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мет이요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7절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익명으로 2분,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지나는 것이 당연히 아니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있을 변증학 축복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사자박 명령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열어주시어서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피곤한 육신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팔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나간 종 오직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 아멘 해야지. 맨 앞에 앉아갖고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다들 우리 교육자들 내가 그냥 맨 뒤에 앉는 거를 중간에 앉거나 맨 앞에 앉으라 그랬더니 그냥 순종하는 거 봐요. 아주 순종. 맨 뒤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 세게 못해요. 그냥 앞에 앉아야 막 본을 보이고 막 그래야지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제가 주권사님 아주 속 시원하신가 봐요. 마이크 볼륨 잘 쳐줘라. 한 번 더 갑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다 지도자입니다. 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지도자가 되고요. 직장에서도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혼자 사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혼자 사시 혼자 지도자지 뭐. 얼마나 좋아요. 속 썩일 사람도 없고. 이거 혼자 지도자가 최고죠. 예. 근데 또 교회에서도 이제 지도자가 있어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근데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항상 뒤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앞선 자예요.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지도력이 필요하고요. 그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지지가 필요해요. 지지.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되면 매 주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무슨 조사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지지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모세를 이 지지율 조사를,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모세. 제가 볼 때는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고,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밑바닥이었겠죠.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지지율이 어떻게 돼버려요 또. 하늘로 치솟고. 그랬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또 다시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지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가 세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그걸 보지 않고 당장 자기 눈앞에 뭐가 있느냐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매일 어떤 때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나서 고생하게 한 물도 없는 곳에 말이야. 참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출애굽 세대 다 죽습니다.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서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고, 단체를 잘 이끌고 가야 되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행복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로 보내실 때는 러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러브. 부여 식구들 많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 그때 너무 힘들어서 볼륨 조금만 높여봐요. 많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러브 지저스 러브 부여.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셨어요. 블레싱, 축복을. 그래서 인천을 축복하고 신성교회를 축복하고 계속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이 축복의 에너지 가지고, 행복의 에너지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나요. 그때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사명이 내재되어 있어요. 사명.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사람 낚는 어부. 거기에 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버리죠. 그물을 버리죠. 부모를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안 따르면 안 될 그 압도적인 권세. 그 제자들이 다 따르죠. 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에훗,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온니엘을 이어서 이제 모압에게 18배 동안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에훗을 통해서 새롭게 해방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냐면 산지에 숨어 사는 거예요. 산지에서 모압에게 계속 약탈당하지요, 노예당하지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신세를 18년 동안이나 지금 고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산지에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에훗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지도자인 에훗, 사사 에훗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나팔을 불매. 지도자는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나팔을 부는 사람.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기다려졌을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이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정말 자기들은 웃을 수도 있고 정말 승리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나팔 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에훗이 부는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요, 희망의 나팔 소리요, 행복의 나팔 소리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이거 행복의 나팔소리요, 축복의 나팔소리요, 희망의 나팔소리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대공원 좀 운동하러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한 바퀴 도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절에서 그 돌을 닦는 스를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 무료할 것 같아. 지루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맨날 막 똑따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위에서 부으시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으심이 있잖아요. 부으심. 여러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부으심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 이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 에훗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정말 묵은 나팔이잖아요. 이게 18년 동안 들리지 않던 나팔. 그 백성들이 반응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라 내려오니.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지도자가 나팔을 부는 이상 이젠 된 거다 이거예요. 된 거다. 승리했다. 야, 희망이다 말이야. 희망이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를 따라 내려오니. 그 다음에 에훗이 어디로 가며? 앞서가며. 이게 또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꽁무니 빼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었으면 그때부터는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져요. 여러분, 여기서 에훗이 왜 나팔 불었는지, 에훗이 왜 앞장서는지 지금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에훗은 확신에 넘쳐 있고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모압 왕 에그론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모압 사람들이 다 전열을 정비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죽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리고 앞장서야 되고,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모든 백성들이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지 않고 가자 했는데 혼자 달려가. 신윤진 목사가 갑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누구만 가는 거예요? 저도 안 가요. 그러면 안 가는 거니까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오면 그래야 뭔가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드디어 에훗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리 중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순종해요. 순종.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염소는
순종 안 해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심지어 치받아요. 모세가 그걸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에봇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지도자가 늘 바라보는 것은 우리 단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 머리를 물론 짜내지만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신 것을 확실히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선포하는 거고, 그거 하자고 얘기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 봐요, 여러분. 에웃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넘치는 거. 아직 전쟁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교회는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목회자가 가자 하면은 이게 될까? 힘든데, 이게 아니라 아멘. 되지. 목회자는 그냥 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늘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사실 이 리모델링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처음에 와서 했고, 제가 코로나 때 한번 했고,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확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리모델링, 강단 리모델링 하고 영상, 음향 리모델링 하고 났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은혜였어요. 코로나 때도 다 이거 왜 코로나 때 이거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코로나 때 정말 우리 장로님들 협력하셔갖고 우리가 다 이걸 해놨어요.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 바람에 그냥 자재값, 인건비 완전히 폭등해가지고 그때는 또 하지도 못하게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따라오고 순종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철저히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면 또 이 에봇이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무리가 에봇을 따랐대요.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경계에 갔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버렸어요. 이제 에봇만 사기충천이 아니라 백성들도 사기충천이에요. 모압 사람들 한 명도 건너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숨은 힘이 있는지 몰랐어. 자기들도. 그런데 뭉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뭉치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10,000명을 죽이다니,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0명.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그 10,000명을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10,000명이 오합지졸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래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도 놀라죠. 자기들도 우리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대단해져요.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 이후는 40년 평온했는데 에훗 이후로는 80년 동안. 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지나 평온.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온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화, 하나님 선물.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에 따라서 인생은, 가정은, 단체는 이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어요. 국가에.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생각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여러분 어쨌든 5년 동안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사는 거고 나라가 평온한 거고, 그게 넓은 마음이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힘들어도 쉽지 않아도, 또 지지하는 사람도 같이, 그래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통합하자, 뭐 분열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돼.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외롭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면 그 나라 살아요. 그 교회 살아요. 그 가정 살아요. 누구든 잘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어. 제가 사실 보니까 이제 제가 십자군 전도대 시작할 때부터 해서 이제 목회 35년 한 거예요. 35년. 35년 오는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첫 목회지에서도 참 힘들었고, 둘째 목회지에는 하나님 안식년 같이 보내게 해주셨고, 그 안식년 같이 보내게 해주신 그 의미는 네가 쉬었다 충전했다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목회지 가서는 진짜 싸웠죠. 영적 전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싸움을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장로님들, 너무 좋은 권사님들 진짜 날마다 축복해요. 어제도 저녁에 저녁 먹고 아내하고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냥 도는데 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뭐 당이 막 확 올라가고 너무 힘들다고, 요새 너무 우울하고 힘들대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 막 지나다니는 길바닥에서 또 한수기도 하고 그래. 진짜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재밌잖아요. 멋있잖아요. 야, 아파트 단지 길바닥에서 안수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또 복 있잖아요, 복. 그래도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뭐 포스터 같은 안내장을 붙여요. 아유, 수고하세요. 이 더운데 마스크 쓰시고. 우리 신성교회 목사예요, 목사. 아유, 그러세요. 그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어디 교회를 나가는데 이 경비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뜨문뜨문 나간대요. 그래도 잘 나가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홀리클럽 하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엊그제 월요일 날 어떤 신발 가게 가서 청년애가 주인인데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그 목소리 갖고 찬송하면 진짜 잘하겠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목소리 좋네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겠네요. 그랬더니 노래는 못합니다. 막 그래요. 내가 지금 뭔 얘기 할지 이제 지는 모르지. 지금 나 그 목소리 갖고 하나님 찬송하면 좋겠다. 막 그 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요. 안 다닌대.
진짜 물어보면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쿡쿡 찔러보세요. 10명이면 내가 볼 때는 7, 8명이 안 다니는 것 같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그 친구한테 꼭 한곡하게 얘기해서 목소리 너무 좋다, 그 목소리 갖고 하나님 찬송하면 좋겠다, 찬송 성가되면 좋겠다, 교회 꼭 나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신의 역할은 하나님과 중매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중매. 오늘 에훗은 18년 동안이나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중매시켜주시고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80년 동안 평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시대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제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가세요 그게 아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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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같이 가다 보면 평화의 동산에 이르게 되고 평화의 우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선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또 다른 단체에 나를 따르라. 결국 이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 지도력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했는데 저녁은 7시 30분입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 우리 본당에서 5시 30분에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십니다. 농부 하나님의 손길로만 살게 하소서. 부흥회에 큰 은혜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 목회자, 목사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또 순종하게 하시고 바른 지도력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 행복하고 평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